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이해는 되시죠? 예, 그리고 다음에 또 들으시면은 지금 이제 쭉 전부 다 들으시고 나서 그리고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제 미국에 가서 3년을 보냈는데 제가 있었던 지역이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그 국제 사역 단체의 본부가 그 당시만 해도 105개가 있었던 곳이에요. 진짜 예수 선교단, 예수 전도단 국제 본부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고, 뭐 내비게이터 본부가 차로 5분 거리, 그리고 뭐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1시간 정도 가면은 덴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또 더 많고, 그 콜로라도 주라는 거기가 그 주 법에 약간 이제 기독교 단체에 유일한 곳이라서 굉장히 이제 그 본부가 많았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밤에 집회가 있어요. 그 콜로라도 주.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저희 학교에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집회를 많이 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 뭐 이렇게 은사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동양 여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고, 그래서 그런지 뭐 많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또 집회 같은 데 참석하면은 뭐 옆에 앉은 사람도 갑자기 저한테 막 예언하고, 뭐 지나가는 애도 예언을 하는 지나가는 애도 예언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또 이제 교회를 제가 뭐 거기서 한 교회를 계속 섬길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뭐 애들도 와서 저한테 기도해주고, 하여튼 젊은 동양 여자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는데, 하여튼 많은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제가 깨닫는 거는,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제가 돌아와서 1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은혜예요. 돌아보니까 다 은혜로 됐구나.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진 않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질문은 정말 이제 그 입을 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삶을 살죠. 사역자니까 사역을 하고, 엄마니까 엄마의 일을 하고, 학생은 다 알죠. 그런데 제가 그때 10년 전에 2012년도에 돌아온 저를 만날 수 있으면은 저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겠죠. 저를, 인간 중에 저를 사랑하는 인간은, 제일 사랑하는 인간은 저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를 제일 사랑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그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항상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근데 지금 2023년 지금 12월 16일 오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무 그냥 막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10년 전에 자기를 만나면 걱정 좀 해야 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10년 전에 여기 10년이 너무 크네 너희들한테는. 그러면 2, 3년 전에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해보면, 2, 3년 전에 나를 만나면 걱정도 좀 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걱정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 이런 구절을 보면 아무것도 어떻게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현재형으로 내가 들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10년 사역을 제가 돌아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다 이루셨고 주님이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남지, 걱정을 좀 더 했어야 됐는데 걱정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분이 이루시는 거고, 그 가운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그래서 앤드루 워먼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좀 자리를 좀 비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대. 너는 좀 그 비켜라. Get out of the way. 너는 get out of the way. 내가 일 좀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하시려는 걸. 근데 그게 교리적으로는 뭐 때문에? 의식이 없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그 의식이 없으니까. 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던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비전은 한국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재건하는 건데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한국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재건하는 걸 방해하는 인간들, 저 인간들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한 5년간 너무 힘들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하면서 그 정치인들 미워하고 너무 그 세월이 아까워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가 이루시는데 그걸 바라봤으면 좋았을 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일을 막는 저 인간들이 미운 거 아닙니까? 방해한다고. 근데 실제로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내 인생에 방해하는 건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국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재건하는데 나를 쓰신다고?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날 통해서 될까 이게? 의식의 결여예요. 의식의 결여.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 비전을 주셨을 때는 가능하니까, 쓸만하니까 주님이 내가 널 쓰겠다. 노새도 쓰시는데 노새도 쓰시는데요. 노새보다 낫잖아요 여기. 노새가 영어로는 또 욕이에요. 영어로는. 그리고 노새도 쓰십니다. 날 못 쓰시겠어요? 쓰실만 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식. 나는 주님께 쓰임 받는데 합격. 내가 합격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과거형으로 완성된 일 때문에.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정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희들은 그래라. 이렇게 아무것 어떤 누구도 저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5년 전에는 그냥 왜? 그분이 이루신다는 걸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네. 제가 맨날 뉴스 보고 이래가지고 되겠어. 근데 지금은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그가 이루실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로 돌아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니까 근대사를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 건국과 또 부국 이거는 정말 기적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쓰셨지만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건국이 2분의 1만 됐잖아요. 반쪽만 됐잖아요. 그 38선 이남만 됐고 이북은 아직 안 됐잖아요. 나머지도 누가 하시겠어요? 그래서 전 자유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될 텐데, 북한이 저래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거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고. 아멘. 하나님께는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꿈꿀 사람이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이 대신 못하십니다. 근데 꿈을 꾸는 거는 의로운 의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꿈을 꾸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열 형제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한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몽상가 오네 저 몽상가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면 돼요. 하나님 대신해서 꿈을 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믿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믿는 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사실 그 열 형제가 요셉에게 도움이 안 됐죠.
그래서 그런 환경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꿈꾸는데 방해되는 그런 뭐 현실에 너무 빠삭하게 현실에 너무 깨어 있거나 뉴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교리적으로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환경 또는 사람 이런 거는 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영향을 받는다면. 꿈을 꿔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꿈을 꾼다라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뭐 나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안 그래요? 잘난 사람 뭐 누가 못 써요. 사람도 쓰겠네. 잘난 사람은. 너무 잘난 사람은 저 같은 사람도 데려다가 쓰죠 뭐. 이제 워낙 잘났는데 그 일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죠. 아까 어떤 사모님께서 저한테 너무 오늘 아름답다고 저에게. 근데 제가 어떤 날은 좀 괜찮아 보이고요. 어떤 날은 좀 피곤해 보이고 기복이 심해요. 제가.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저에게 오늘 뭐 혈색이 좋으십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또 안 좋을 텐데 이게 저에게 달려 있으면은 이제 또 실망시킬 일만 남았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달려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 의가. 이해가 되세요? 자기 의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기 의는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번에 또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두 번째 2부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의식이었다.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팩폭 나갑니다. 팩폭 상처 안 받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상처받은 사람은 왜 받아요? 난 아무 말 안 했어요. 안 그래도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니까 삐지는 거지.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데 누가 뭐라고 딱 말을 하니까 삐지는 거죠. 근데 나는 자격이 있고 주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는들 너는 그래라. 상처 안 받아요. 아멘?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제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 뒷부분을 강조했잖아요. 그 첫 번째 잠언 4장 23절. 근데 그 앞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야 됩니까? 네, 지난번에는 뒷부분을 강조했고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얻고자 하시고 마귀 사탄도 우리 마음을 얻고자 해요. 우리 마음 하트, 마인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전쟁터예요. 그 사람 혼만 장악하면 다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뭘 어떻게 지키냐, 뭘로 지키냐. 근데 그전에는 저도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래 지켜야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키는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발견했어요. 마음은 어떻게 지키나. 에베소서 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것도 과거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근데 저거는 하나님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으시는 옷.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영적 전쟁을 다
이긴 다음에 굳게 서다라는 저 단어 stand, 영어로는 stand인데 그냥 서는 게 아니고 굳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건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호심경이 뭐예요?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오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네. 저게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고, 흉배는 뭐냐면 옛날 왕들이 여기 이렇게 수놓은 그거 있죠. 예, 그게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게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 예, 호심경이 맞긴 맞아요, 번역이. 근데 호심경이 뭐냐면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말하자면 그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갑옷 중에 이 위에 상의를 말해요. 상의. 더 쉽게 우리 친구들이 확 이해하려면 방탄조끼. 방탄조끼예요. 너무 좋아하네. 왜냐하면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총 맞고 막 이러고 쓰러졌는데 조금 더 일어나. 벗어보니까 뭐 입고 있어요? 방탄조끼. 근데 방탄조끼를 왜 여기만 입어요? 다리에도 좀 하고 팔에도 좀 하고, 왜 이런 데는 안 하고 여기만 해요? 그렇죠? 이런 데 맞는다고 안 죽죠? 근데 심장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심장도 하트, 마음도 하트예요. 그래서 방탄조끼만 입으면 안 죽어요. 제일 중요해요, 의의 호심경이. 근데 왜 저기 호심경이 뭐야?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뭐 투구도 있고, 투구도 중요하죠. 구원의 투구. 2개만 입어야 된다. 그럼 허리띠 이런 거는 안 해도 투구하고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2개만 해야 된다 그러면 머리 안전모, 방탄조끼, 이 2개만 하면 되겠죠? 2개만 딱 선택해야 된다면은.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 2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자, 저것이 구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사야 59장 바로 밑에. 이거는 또 개역 한글이에요. 왜냐하면 저 의의 호심경이라고 개역 개정은 또 의의 갑옷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 저 단어를 쓴 걸 제가 찾느라고 저건 또 개역 한글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나오죠. 저기서도 보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주님이 스스로, 인간이 어떤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기 의니까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저거는 인간의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의지해서 의의 호심경을 삼으셨어요. 그러면 저 의의 호심경은 자기 의의 호심경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입니까? 자, 에베소서에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이사야 59장에 나온 거예요. 관계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봤더니 이사야 59장에 의의 호심경을 하나님께서 입으셨는데, 그게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의의 호심경도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의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영은 하나님의 의로 하고 혼과 몸은 내 의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혼과 몸도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저게 이제 이사야 59장하고 에베소서의 연관성을 아시겠죠? 저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저기서도 의의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2가지는 꼭 쓰셔야 돼요. 뭐 복음의 신발은 못 신더라도 아멘. 방탄조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쏴도,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다리에 맞는 거는 조금 있으면 낫고 팔에 맞아도 조금 있으면 나은데 마음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죽다 살아나는 거죠. 죽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으면 방탄조끼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이 일을 하는데 김기현 목사님은 시흥 복된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기에 자격이 있다. 사모님은 이 시흥 복된 교회 사모를 하기에 자격이 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자격,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자격,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걸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잠깐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보니까 뭘 입고 있어요?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거지.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상처받고 나면은 이제 상한 마음의 치유 저도 했어요. 그 강의를. 그거 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내적 치유를 12단계를 해야 되고 아예 상처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처음에 아예 안 받으면 되잖아요. 이 방탄조끼를 입으세요.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제가 깨달은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와 구원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구원은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아까도 봤죠?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의는 믿는 자에게는 전부 다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사실 저게 너무나 엄청난 선물이라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어가지고 거저받는데, 그러니까 거저받으니까 우리가 귀한 줄 모르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의라는 게 뭐냐면은 의롭다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님께 의라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조건인데 자격이고 하나님께는 이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여튼 믿음이 의예요.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해주는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의란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의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건 외우세요. 무엇으로 마음을 지킨다? 의식. 호심경,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나가시면 원수마귀가 또 공격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네가 아무리 날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 이걸로 이기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배운 것은 치유를 믿고, 그리고 저도 오메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집회마다 가서 기도하면 막 낫고, 막 심지어 어떤 사람 자기 연골이 없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지 못하던 일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계단을 오르락 내리면서 이제 전에는 계단을 못 오르락 내리는데 내가 지금은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냐? 제가 이렇게 진짜? 저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워명 목사님이 기름 부으심도 있었겠지만 기도하면 막 낫고 막 이랬는데, 그걸 믿고 제가 이러고 왔는데, 이제 한국에 왔으니 그때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었고 오멘 목사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보호도 받고, 근데 여기 왔으니까 이제 공격하는 거죠. 네가 무슨, 이런 사단 마귀가 네가 무슨.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3번을 아팠는데, 이제 그때는 병원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2번은 안 갔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뭔지도 왜 아팠는지, 지금 그게 무슨 병인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다 했어요. 배운 건 다 했어요, 하여튼. 그리고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을 새롭게 할 정신이 있어야지 생각을 새롭게 하죠. 기도하고 이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빠져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도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그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치유를 믿고 치유를 하기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내가 뭘 실수했나?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 자기의,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는 그렇게 돼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모르겠다, 주님, 저는 지금 제가 하여튼 정신이 없으니까요, 제가 믿은 교리를 잘 발휘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거예요. 제가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죠. 누가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나음을 입었습니까? 내가 열어놓은 문이, 마귀에게 열어놓은 문이 없어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내가 의로운 일만 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 있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제가 완전히 무슨 살인자라도 나하고 상관없이 예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나음을 입은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 38절을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 그래도 누가 심었으니까 그게 날 수도 있죠. 내가 심어서 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아멘. 그 의식,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너는 한국에서 신학도 안 했고 여자고 네가 뭘 한다고, 이게 지금 뭐 공격하는 겁니까? 의식 공격하는 거예요. 너 자격 없잖아. 그거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 인간 반제경 자격이 없어. 하지만 거듭난 나, 새 사람으로서 나는 자격이 있다. 내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킬 수 없어요. 원수 마귀는 그걸 공격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하죠. 로마서 3장 24절.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은혜로 받은 것은 뭡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 이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이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은 의롭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걸 정리한 건데, 은혜로 받아야 변치 않는 확신에 굳게 설 수 있어요. 은혜로 받아야. 전에는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영혼 몸 중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보시고, 내 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이 중요하고 내 영을 보신다고? 그러면 나는 개성이 없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내가 나라서 날 사랑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나라서 나를 사랑하시면은 내가 나라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날 사랑하신다면 변하겠어요? 그건 변치 않죠. 그래서
내가 날아서 좀 나를 사랑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날아서 사랑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조건과 근거를 제시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은 다 흔들려요. 예수님만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서야지. 내가 날아서, 그러면 어떤 날은 내가 날아서 또 X란 말이에요. 넘어지잖아요. 또 제가 오늘은 좀 피부가 좋아 보이지만 또 어쩔 땐 또 전화번호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뭐 시술 받았냐고. 그래서 제가 또 날마다 달라요 이러고 대답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딱 거울을 보고 그 사람이 오늘 나를 보지 않은 게 다행이다. 저 올 때마다 달라요 제가. 근데 나에게 근거를 한다? 내가 변하잖아요. 어떨 때는 잘 살았다가 어떨 때는 넘어졌다가.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더 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요? 더함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100% 다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30점짜리 사역자라면 제가 앞으로 70점, 80점짜리 사역자가 되면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덜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100% 다 사랑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 거 아닌데 제가 만약에 사역을 때려치고 이거 시흥 복된교회 성도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사역을 때려친다 이러고 제가 때려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하면 다르게 사랑하실까요? 그게 무조건이잖아요. 내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겠냐 안 사랑하시겠냐 그러면 다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겠죠? 예수님 완전하시잖아요. 그만큼 날 사랑하고 계세요.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무슨 상처받겠습니까?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것은 의롭다 하심,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변치 않는 확신에 굳게 설 수 있다. 칭의에 대해서 제가 좀 한마디 하려고. 쌓인 게 많아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의롭다 칭하셨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세상에서는 빅뱅이라고 그래요. 뭐가 엄청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말이 맞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우주 만물 중에 가장 큰 폭발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빅뱅이 있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 선포된 거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근데 의롭다 칭하셨는데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2023년에도 의롭진 않은데 그냥 의롭다 칭하셨을 뿐이래요. 그거는 본인은 무지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의로와? 빨간색 아닌데 빨간색?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겠죠. 그런데 의롭다 칭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 말에는 문제가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의롭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의로운 거예요. 빅뱅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지. 그거를 자꾸만 무슨
과장 아닌데 과장 대우 뭐 이런 비슷하게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칭의가 뭔지 아셨어요? 의롭다 칭하셨다. 문제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헬라어는 신약이 기록된 언어인데 의가 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헬라어로 의가 뭐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게 헬라어로 의라는 말의 뜻이고, 신약은 의에 대해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저 언어로. 그래서 자, 제가 한국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재건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기에 어떤 사람, 한국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재건하기에 요구되는 조건이 있죠. 거기에 저는 맞아요. 뭐 아멘이 없어요. 이게 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재건하기 위해서 누구를 쓸까? 이 반재경의 합격이구나. 이게 의예요. 아멘? 이게 나의 뜻이에요. 사전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흥 복된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길 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조건에 맞는 분들, 그 조건에 맞고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의예요. 엄청나죠? 저걸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넌 자격 없어, 이거예요. 저게 헬라어로 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내가 믿었을 때 천국 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천국 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의로워야 돼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죄인이 천국 가면 그 천국에서 죄 짓게? 거기가 천국이에요? 죄인이 왜 천국 못 가는지 아셨죠? 천국에 죄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끔 저 꼴을 언제나 안 보나 내가 이럴 때가 있는데 천국 가면 안 봐요. 왜? 죄인은 못 가니까. 그럼 천국 가려면 조건이 뭐예요? 의로워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의로워져요?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첫 번째,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의도 그렇지만 모든 영역에서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셔야 돼요. 아멘? 재정적으로 형통할 자격,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건강할 자격, 관계가 형통할 자격. 우리 자매님이 관계의 형통이 뭐냐 물으셨는데, 먼저 여러분,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영어로 if possible.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싫어할 수 있죠. 안 돼요. 너희로서는. 내 쪽에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첫째,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상대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하세요. 그 경우에는 남편인데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남편으로 존경하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경주를 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혼하라고요? 아니, 귀가 어떻게 됐나?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끌고 가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1대1로 해야죠. 또 인간관계 형통이 뭐냐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요. 우리 인간관계 문제가 뭐예요?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게 문제죠. 인생을 돌아보세요. 몇 년 안 살았지만 안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 그 사람하고 엮이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걸. 이게 인간관계 형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을 내가 만날 자격이 되나?
이게 의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내가 이런 기도를 받을 자격이 되나? 이게 의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관계가 깨지면 그럴 줄 알았어. 그 마음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랍니다. 내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한즉. 그래서 뭔가 안 됐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지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관계의 형통이란 바로 그 사람, 만나야 될 그 사람, 그때 바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At the right place, 바로 그곳에서 at the right time, 바로 그 적절한 그 시간에 at the right, with the right person, 바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주님, 제가 꼭 해야 될 일을 꼭 같이 해야 될 사람들과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과연 그럴까? 그러면 의식이 없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돈, 건강, 인간관계에 의식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데, 제가 옛날에 주님, 얘를 고용해서 제가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서 써야 됩니까? 직원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No, 내가 너에게 finished product를 보내주겠다. finished product가 뭐냐면, 여러분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는 finished product가 아니에요. 반조리. 음식도 배달의 민족에서 시키면 어떻게 와요? 쫙 해서 먹기만 하면 되죠. 근데 그거 뭐죠? 밀프렙? 밀키트는 내가 조리를 해야 되죠. 이케아는 조리, 그 재료만 사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근데 finished product는 완성된 제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케아 왜 사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거 사서 배달시켜서 설치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finished product를 주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케아 사다가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항상 은혜로 받는다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얘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고쳐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finished product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 훈련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자 훈련 해야죠. 근데 내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제가 만약에 비서를 고용한다. 그럼 제가 원하는 거에 딱 맞는 사람. 아니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얼마나 트러블이 많겠어요. 계속 지적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근심을 함께 주지 않으신다. 근심이 함께 오는 건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고쳤어야 되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고용하는 거는. 이해가 되세요? 인간관계 축복. 딱 필요한 그 사람.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내가 무슨 그냥 옆집에 데려다가 훈련시켜가지고 얘 좀 자격 안 되는 얘 데려다가 내가 훈련 잘 시켜서 써야지. 왜? 준비된 애를 받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의식이에요. 일부 다시 들어보셔야 되겠죠? 일부 좀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의식을 가진 사람,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감정일까? 우리가 죄 지면 죄책감 느껴지잖아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죄를 졌으면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기서는 자유케 돼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의의를 가졌으면 의의식에 감정이 따라오겠죠. 이게 죄책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의감 이런 말 있어요. 의의식까지는 요새 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의에 따르는 감정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의의식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의감 뭐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의식에 따라오는 감정. 의라는 것이 성경의 이 구약에서는 흠 없다라고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스겔 46장에 보니까 이런 조건을 다세요. 하나님께서 조건 기억하세요. 조건. 아침마다 조건이 아침마다 1년 된 조건이죠. 그 다음에 흠 없는 늙은 양 어린 양 염소 양 몇 마리? 그리고 뭐 화재 번제 중에 뭐 번제 이런 게 지금 조건이에요. 이 조건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 들어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흠 없다라고 할 때 이게 의롭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가서 4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흠이 없대요. 흠이 없대요. 거울을 보니까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뿐이죠. 다 흠이에요, 거울을 보니까. 근데 주님은 그래서 이제 영을 보신다 이런 건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흠이 없다.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울을 봤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울을 봤더니 흠이 없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거울을 봤는데 흠이 없어요.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 기분을 느끼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할 때 그 기분을 느끼세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마음으로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마음이 동의해야 돼요. 우리의 교리에. 흠이 없는. 근데 나에게 호의가 있고 뭐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흠이 없다 이게 아니라 완전하신 정말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보시고 흠이 없구나도 아니고 뭐예요?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느껴질 것 같아요?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나에게 흠이 없다. 어떤 느낌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게 내 방탄조끼라고요. 그런 사람을 누가 상처 줄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려면 옆집 개가 짖나? 이렇게 시끄럽지? 이러고 흥 하고 가겠죠?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분이 나에게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묵상인데 사실 혼자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의 세 가지 정체성 했죠? 그 중에 신부의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신부의 정체성은 잘 계시되지 않고 있죠? 저런 거 얘기해 주면 성도들이 뭐 어떻게 좀 딴 길로 나가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걱정하는데 사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복음은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소식이에요. 이걸 들어야지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저는 신부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더 어마어마한 게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린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지금부터 인간의 예로는 사실상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제가 연예인 얘기를 할 건데 연예인과 팬의 관계를 얘기할 건데 경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사실 다른 예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를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슬릭백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그인을 안 하고 유튜브를 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이런 걸 좀 보려고 로그인을 하면 제 관심사만 뜨잖아요. 근데 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연예인의 팬이에요. 어떤 아이돌, 남자 아이돌인가 봐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몰래카메라인 거예요. 몰래카메라. 그래서 이제 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어떤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A가 몰래카메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혜다 그러면 은혜야 이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얼마나 놀래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자면 채경아 이러면서 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팬이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정이입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팬이 이 남자가 누구야 하고 쫓아가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와, 도망가요. 근데 얘가 누구야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은혜야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 얘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다리 힘이 풀려서. 그래서 이제 뭐 얼굴을 들이대니까 이 연예인이 얼굴을 들이대니까 이러면서 자기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서 이 연예인하고 팬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에 누가 팬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팬? 그랬으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했겠죠. 예상치 못한 거니까 내가 얘기를 하겠지. 하나님이 우리의 팬이에요. 그 팬은 우리는 열성 팬 이러는데 영어로는 big fan이라고 하거든요. 열성 팬을. 그래서 I am your biggest fan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아버지가 딸에게 내가 팬클럽 1호 팬이야 뭐 요새 이런 표현 있잖아요. I am your biggest fan. 내가 너의 가장 열성적인 팬이야.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 팬클럽 회장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연예인이고 우리가 팬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막 예쁘다, 흠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팬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저도 뭐 팬이 몇 명, 5명 있다 칩시다. 제가 팬이 5명 있다. 그 중에 가장 열성적인 팬은 누구예요? 아무리 인간이 저를 좋아해도 하나님만큼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장 열성적인 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아까 그 스토리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제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밝으니까 얼굴 좀 돌려다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팬이 그 연예인 똑바로 못 쳐져봤죠? 왜요? 이게 너무 현실감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말씀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에게서 눈을 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팬이죠? 내가 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팬이에요. 근데 아까 그 여학생이 얘를 쳐다보지 못해서 얼굴을 돌렸죠. 도망가고. 사람이니까 그랬고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공동번역은 저런데요. 개역개정은 너의 눈이 나를 놀래킨다고 그래요. 그게 좀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복음 몰랐을 때 내 눈이 주님을 놀래킨다고?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근데 그 연예인이 딱 나오니까 그 팬이 놀랬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성경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마세요. 근데 맞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the biggest fan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와 놀랍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오고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주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니들이 나를 찬양해야지. 이것들아 죄를 씻고 나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이 그 팬을 쫓아갔을 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너무 눈이 부시는구나. 널 쳐다도 볼 수도 없다. 그런 분에게 나아가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자기를 살펴보고 나와라. 살펴보면 어떨까요? 살펴보면 어떻긴 어때요? 의롭지. 살펴보세요. 살펴봤더니 어때요? 의로워요. 의롭고 거룩하고 예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살펴봤더니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가 넘치는 살펴볼 것도 없어요. 이게 의의식이에요. 의의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팬인데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스바냐에 보면 춤을 추신다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의식이란 죄가 없기만 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좀 우리가 의롭다라고 했을 때 감이 안 오는 게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설 수 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죄 없어. 하나님에게서 어떤 감정이 안 느껴지죠? 근데 찬사를 받는 대상이다. 이게 빠진 거예요 그동안. 의의식이라고 할 때 내가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의의식은 흠이 없고,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아무 흠이 없구나 그리고 끝? 아무 흠이 없다는 게 찬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찬사가,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나한테 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이게 의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 마음을 지켜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어쩌라고. 어차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지 뭐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벌하진 않으시지만 나를 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누구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시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리는 일이잖아요. 완벽하고 죄가 없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까지 아시고, 근데 그분 앞에 내가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그 상태, 죄를 다 용서받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잘못은 없는 상태. 잘못은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완벽하신 분 앞에 서려면 그분의 호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저분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트집은 안 잡아요. 저 전도사님은 나를 트집은 안 잡아. 어느 게 나아가겠어요? 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죠. 근데 우리가 의식이라고 할 때 죄가 없는 상태, 트집은 안 잡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트집은 안 잡아. 별로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분을.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도 누굴 만납니까? 나 트집 안 잡는 사람 만나요? 날 좋아하는 사람 만나요? 그래야지 관계가 부드럽게, 날 좋아하니까 관계가 부드럽게 되죠. 근데 싫어하진 않아, 나를. 그 사람 만나겠어요? 그냥 싫어하지만 않아요. 의로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찬사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와, 이게 지금 현실입니까? 이 아가서 6장 5절이 이게 현실이에요? 와,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야, 그래야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옛날에는 죽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했다고 했거든요. 율법을 받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율법 받아왔잖아요. 근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뒷모습만 볼 것이다 그랬죠? 왜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봐도 아무 일 없었는데? 율법을 줄 땐 가능해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해요. 구약의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 그분이 어떠하신 걸 보려면 그분의 호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율법을 받을 때만, 너 이렇게 해, 율법을 받을 때만 그 앞에 서는 거고,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냥 뒷모습만 볼 뿐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율법을 받았는데 영광을 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 의로워졌거든요. 의로워졌다라는 거는 호의예요. 호의, favor. 호의를 받았어요. 호의도 너무 약해. 팬이에요. 열성 팬. 여러분, 아무리 열성 팬이라도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 열성 팬이 나중에 안티팬 돼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날 위해 십자가를 누가 부모가 지겠어요? 누가 지겠어요? 이게 의의식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의의식 외에 마귀 사탄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지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은. 아멘. 이걸로 지켜지는 마음이 이제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겁니다. 의식으로 지키는 마음. 와, 너무 놀랍죠? 자, 이번에도 제가 저의 해석을 담은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에스더 얘기인데, 제가 완전히 에스더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5784를 선포했죠. 은혜 받을 때다. 아수로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저 데벳을 내가 좀 찾아봤어요. 저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읽을 때 저게 팍팍 와닿는 거예요. 굿니스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할 때 굿니스예요. 우리 뭐 10월, 11월 우리는 숫자를 쓰는데 영어는 뭐 March, April, 뭐 May, June 이렇게 쓰는 것처럼 저기도 10월을 데벳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데벳이라는 말이 goodness, 선하심, 좋으심, 그냥 좋은 거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저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고, 그때 에스더가 왕궁의 인도에 들어가. 이제 그 에스더 말고도 다른 여자들하고 이렇게 많았는데, 저 에스더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왠지 에스더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100% 확신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걸 읽어보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왕비였어요. 근데 이 아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술자리에 불렀는데, 이 와스디가 제가 볼 땐 또 너무 멋있는 여자예요. 제가 볼 때 21세기 여성이 볼 때
왕에게 no 이러고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존심이 상하신 이 왕이 어떡할까 이러니까 주변에서 자르라 이래가지고 이제 와스디를 왕후에서 내리고 다른 여자를 왕비를 삼으려고 저 지역에, 저기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저 지역이 얼마나 페르시아 여자들 예뻐요. 또 예쁜 애들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인가 뭐 이렇게 뭐 준비를 해요. 다른 사람도 다 했어요. 에스더만 한 건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왕에게 간택받는 그런 장면 있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저거를 보면 이제 한 명씩 들어가는데 왠지 맨 마지막에 에스더가 간 것 같고, 어쨌든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갔던 달이 이름이 굿니스. 때가 된 거예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풀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미 모든 여자 다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 어감상. 그리고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에스더가 더 은총을 얻었어요. 근데 저걸 제가 킹 제임스에 찾아보니까 그냥 은총이 아니고 grace and favor예요. 더 은총, 더 큰 은총, 더 큰 은혜. 때가 있어요. 때가. 데벳월이라는 저 때 나간 거예요. 왕이 그래서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누구를 대신하여?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제 크게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뭐 뒤에 보니까 뭐 조서 내리고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저기 보니까 저 에스더가 뭐 한 거 있어요? 그냥 왕 앞에 나간 것밖에 없어요. 데베도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뭐 온갖 장식품을 또 더 요구했대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근데 에스더는 그냥 주어진 것만. 그러니까 뭐 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이 차라리 더 했어요. 뭐 달고.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더 은총, grace and favor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네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저거밖에 없어요. 더 사랑함으로. 물론 인간 아수에로는 에스더의 미모를 받겠죠. 근데 저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일반적인 해석과 조금 다른 해석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와스디를 찾아봤어요. 이름을, 뜻을. 보통 뭐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있죠? 미련한 사람인데 나발 찾아보니까 이름이 미련이에요. 어리석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이름을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나발은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 악한 사람은 이름도 악해요. 그래서 제가 저 와스디?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 미모를 막 자랑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냥 노했을 뿐이에요. 근데 본인도 그때 뭘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스디를 찾아봤더니 저 바사어인데 페르시아 말인데 beautiful이에요. 와스디가. 여러분 우주 만물 중에 혼자 스스로 완벽하게 아름다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존재도 혼자 스스로 완벽하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와스디가 인간 와스디는 남편 말을 안 들은, 심지어 남편이 왕인데 남편 말을 어긴 그런 이제 남편을 대적한 그런 여자예요. 근데 저기서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와스디가 왕후에서 밀려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임브레이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저는 저기서 와스디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생각해요. 그 왕후의 자리, 왕의 자리, 거기서 내려오신 거죠. 완벽하게 거절당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버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처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바,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바. 친밀한 관계에서 부르는 아바. 근데 십자가에서만 아바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버리시나이까? 완벽한 거절 당하셨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게. 용납이 합격이에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거절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거절을 받으셨다는 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용납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용납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용납이 그냥 완전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받아준다는 것도 내가 그래 받아줄게 마음엔 안 드시면 그런 게 아니라 더 사랑하심으로 grace and favor. 에서도요, 육신적으로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런데 저는 에서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에서는 불다란 뜻이에요. 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흰 옷에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팥죽,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잔을 취하셨죠? 그걸 받고 뭘 줬어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줬죠. 예수님도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왔을 때는 다 아니에요. 그러나 에서가 장자권을 뺏기고 야곱이 장자가 된 것처럼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를 뺏기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받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아주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제는 나를 받아주셨는데 오늘 나를 받아주실까?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의 근거, 우리의 반석은 항상 누구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굳게 내려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서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과정이 필요해요. 갑자기 슬릭백을 하면 안 돼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생각이 근육이 잘 발달돼야 된다고요. 근데 생각을 새롭게 해서 뭘 가져야 돼요? 선, 악을 구별해야 되는데 선은 의식, 악은 죄의식.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는 뭐예요? Only Jesus, 예수님, 오직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찬양이 다 주님밖에 반석이 없도다. 다 찬양들이 보통 그 대단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그 김하은 전도사님한테 부탁한 그 찬양 뭐죠? 내가 매일 기쁘게, 그거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증거가 뭔지. 증거 성령님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는 증거예요.